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9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 예루살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역대상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9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그 목록 그 성전을 맡은 자들 제사장들에 관한 족보 이야기는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나 있는 족보와 딱 하나 그 이 11절에 오늘 9장 11절에 나와 있는 아사랴가 느헤미야 11장 11절에서는 스라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역대상 9장 10절에서 13절과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3절의 족보는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9장에 나와 있는 족보와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13절의 족보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우선한 것이냐, 한마디로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인용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9장 10절로 13절이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3절을 그 자료로 삼아서 기록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역대상 9장 10절로 13절의 것을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역대상이나 느헤미야가 각각 어떤 다른 원래 소스가 있는데 원래 자료에서 각각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것이 맞는 주장이다라고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문제는 10절에 나와 있는 하코하님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기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기드 베이트 하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지도자,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특별한 그 나기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의 제사장 가운데에서 11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10절에 등장하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는 우리 지금 9장에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이렇게 각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는 여호야립의 아들이 여다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긴도 여호야립 또는 요야립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9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족보 이야기에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이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는 여호야립의 두 아들 여다야와 야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대체 여다야, 여호야립 그리고 야긴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족보를 특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족보는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족보나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역대상 9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족보 그리고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족보 그 족보들에서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와 있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이것을 재구성할 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부모가 아사랴 혹은 스라야의 아들이 그 여호야립이고 여호야립의 아들이 여다야이고 또 한쪽은 여호야립의 아들이 그 야긴인데 그 야긴에서 다시 에스라까지 여호슈아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그 재구성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구성이고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 제사장 가운데에 1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기도 베이트 하엘로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의 지도 관리 책임자 나기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는 지도 책임자라고 하는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이 왕국을 형성하기 전에 그 지도자들을 왕을 나기드라고 부른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어떤 직책을 맡은 자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책임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것은 역대하 31장 10절에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를 그렇게 부르고 있고 이 역대하 31장 10절에 나와 있는 아사랴를 아마도 11절에 등장하는 아사랴와 같은 사람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기 515년까지 대략 한 4, 5년 동안에 역할을 했던 그때는 성전은 없었어요. 단지 직책만 존재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515년에 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는 그때는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0절로
13절에 있는 이 족보가 특별히 어느 시대 때 족보이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직책으로만 존재하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첫 번째 사람이 아사랴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 11장 11절에서는 이 사람을 스라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역대상 6장 14절에 또 거기에도 제사장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의하면 아사랴의 아들이 스라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랴와 스라야가 혼돈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기록에는 아사랴의 아들이 스라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어떤 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생략되어져서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기록하는 것은 그 아사랴로부터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 5대손까지. 그래서 그 거슬러 올라가는데 hil기야, 무슬람, 사독, 무라욤, 그 다음에 아히둡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9장 10절, 특히 11절, 12절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은 바빌론 포로 혹은 그 포로 이후 시대의 제사장들인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대상 6장의 10절로부터 14절에 등장한, 6장 1절부터 14절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목록, 특히 그 제사장의 목록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여호사닥까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사닥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여기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자들인데, 이 여호사닥과의 접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들의 족보와도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11절에 등장하는 아사랴는 그 아사랴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즉 아히두브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독, 살룸,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무슬람으로 되고 hil기야, 그 다음에 아사랴, 스라야, 여호사닥 이렇게 가는 것이 역대상 6장에 있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절에 등장하는 아사랴의 족보가 그 역대상 6장에 등장하는 그 족보 가운데 어떤 추각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두 사람의 이름만 빠졌다 해서 단순히 추각형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학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바로 또 등장을 하고, 그가 그 주전 한 520년경에 성전이 건축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바로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여호사닥과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여호수아가 이 지금 기록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기록에 등장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특정한 시기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제시하기보다는 상황, 현재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아는 데에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5절에 등장하는 것에 보면, 스라야 다음에 에스라가
에스라가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라가 우리가 보통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의 연대를 대략 주전 453년경이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바로 돌아온 539년과 비교해 보면 대략 한 130년간의 기간의 차이가 등장해서 이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 족보를 가지고 또 재구성하기도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아사랴는 과거, 즉 유다 왕국 말기로부터 제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2절에서 등장하는 아다야인데, 이 아다야 같은 경우에는 말기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기야, 그리고 바스훌, 여로함, 그 다음에 아다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한 사람은 마아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아세는 그 출발이 이제 임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임멜, 무실레밋, 그리고 무슬람, 야세라, 그리고 아디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이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제사장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은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오늘 주시는 11, 12절을 근거로 대제사장이 아사랴와 아다야와 그리고 마하세 세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달라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 그 사람들이 좀 더 성전에서 어떤 직능의 구별이 있었다. 혹은 이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약성경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전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9장 10절, 13절까지, 특히 11, 1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제사장들이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죽으면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존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 12절의 말씀이고, 그런 전통은 흘러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한 해에도 여러 명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 12절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제사장인데, 그가 특히 5대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부터 제사장이었던 가문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아사랴, 아다야, 그리고 마아세가 정통성이 있는 대제사장임을 입증하는 것이 족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통성 내지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13절에 의하면 또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1760명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특별히 느헤미야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 쭉 기록해서 128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13절에는 24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숫자는 128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에서는 1760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그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역대기 역사가는 항상 숫자가 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제사장 나라, 그것을 담당하는 제사장의 수가 1760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1760명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만큼 있었느냐, 이것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나 이런 데 등장하는 숫자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역대상 9장 10절로 13절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대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을 언급하는 것보다 먼저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을 언급한 것은 이제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의 특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회복 공동체의 종교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기반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들 혹은 제사장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을 맡아서 이 자기들의 할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포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구별하고 준비하고 항상 지금 성전은 없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귀환한 후에도 그들이 바로 그 성전을 맡거나 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았던 이 제사장들,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귀환이라고 하는 갑자기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제사장 나라라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바빌론에서 성전도 없고 그들이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도 없고 성전도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들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면 목회자들도 보면 그들이 이제 직에서 떠날 때가 있어. 은퇴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에게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을 지금 당장 수행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은퇴를 했든 안 했든 나는 역시 동일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0절로부터 13절에 복잡한 제사장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바로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려운 상황,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역대기 역사에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고난을 극복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개개인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에게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회복해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다 육적인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더욱더 가까이 주께로 가겠다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없고, 또 설령 회복이 된다 해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 회복의 은총이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병에서 낫든지 사업에서 실패하다가 다시 일어섰든지 또는 천신만고 끝에 자기의 삶이 다시 세워졌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졌으면 그 회복되어진 자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존재, 신앙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9장 10절로 13절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맡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먼저 기록한 것은 회복된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연장해서 내가 육신의 즐거움 속에 그러면 굳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나 내가 회복해서 할 일, 내가 회복해서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한 약속도 그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물질을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해서 더 타락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복할 이유가 딱히 그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를 또 다른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그저 코로나가 끝났다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빠져버리면 우리에게 다른 재앙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 포로에서도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로
리더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귀환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항상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